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7장 내용도 6장 말씀에 이어져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권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기로 이제 결단하였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문에서 잠시 만난 말씀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한 사람들 그룹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간이 이 말씀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전부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잠시 아들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학생 또 지금 직장 초년병 주변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안 믿는 친구들이 성경은 허탄한 신하고 소설이고 허구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놓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2절에 이어질 내용은 뻔히 정해져 있겠죠. 대형 교회의 비리들, 성직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이제 그러면서 뭐 기독교를 다시 또 자기들이 부르는 지칭으로 부르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존재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건 뭐 정권 나이가 들었건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증거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뻔히 보면서도 허탄한 신하요,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그렇게 복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들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 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4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지면서 그 다음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거짓된 행위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들이 내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가정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은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원수된 관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심령으로 악한 일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산다면서 내가 한 말,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히 지낼 것이다. 그런데 어떠하냐? 8절부터 10절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방인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었겠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노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 실천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예배하노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이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뭐 됐습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번제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파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나는 온전히 율법을 행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도적의 무리들아,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지금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오셔서 들어가서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정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집은 살아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을 훼손시키는, 믿음의 본질이 훼손당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성전에 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었느냐? 사사시대 이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디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 실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됐느냐? BC 1045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어도 그곳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폐허가 된 것처럼 내가 오늘 이제 너희들이 쌓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자체를 내가 떠나겠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번듯하고 크게 세워놔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드린다면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랑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었느냐? 18절부터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자식이 나무를 주워와요. 땔감을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가 반죽을 합니다.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을 피워서 화덕을 만들고 불을 피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물이 누구에게 바쳐지는 제물입니까? 하늘 황후,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 혹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2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뭘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누가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라 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 백성은 목이 곱고 마음의 깨와 강팍한 것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돌아보지 않게.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돌아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을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가 나 말고 또 다른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인간 세상의 왕의 법칙이라는 것이 너희를 더 공고하게 한다. 아무리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대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겸손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해서 아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왕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부대가 나가면은 이제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그 다른 나라 아말렉,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렇게 승리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쌀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어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미사역으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먼저 버리셨나요? 아니면 사울이 먼저 버렸습니까? 오늘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먼저 그들을 돌아볼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있었다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을 겁니다. 29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잣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풀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서. 놀랍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이름을 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정한 것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로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여기에 어떤 다른 우상의 신상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이 자리에는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없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나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나 타락한 영혼이 추구하는 우상은 동일하다. 이건 아마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결국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그때나 실상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적 모습, 물질에 젖어 살던 그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그 모티브가 왔는가?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참 이거 입에 담기 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의미가 이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옛날 어른들이 쓰시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돈이면 처자불알도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정말 옛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무엇의 위력을 알았다는 겁니까? 돈의 위력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돈은 못하다? 전능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전능하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과하기 쉽어요. 돈이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돈이 수단이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을 1절부터 20절까지 하셨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서는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자, 말씀을 듣자.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 우리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삼아 오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부탁하고 건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혹시 주님의 전에서 위선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악한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척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으로는 곰팡이와 구더기가 떨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깨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